1863년에 미국의 시인이라고 불리던 헨리 롱펠로우가 쓴 성탄의 종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탄절날 나는 종소리를 들었네로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주일날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 세대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성탄절 아침이면 종을 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온 마을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종소리뿐만 아니라 빛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서로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성탄 카드를 보면 항상 별이나 빛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새벽에 교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새벽송을 우리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 새벽송을 집집마다 돌 때가 되면 촛불을 켜고 캐롤이나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듯 오늘은 예배 후에 교육부서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텐데 그 1절에 보면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도 교육부서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스불론이고요. 둘째는 납달리고 셋째는 갈릴리입니다. 이 세 지역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가장 먼저 점령을 했던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BC 73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왔는지 8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을 읽어보면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온 골짜기마다 차고 넘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끔찍한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부녀들을 끌고 가고 집을 불사르고 온 동네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세 개의 지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참으로 참혹한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그 땅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인데요. 이 700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절과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함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두운 땅을 빛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의 글을 제가 조금씩 인용하면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어서 광합성을 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번식을 합니다. 동물도 이 식물을 섭취함으로 또 자라기도 하고 증식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참된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심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임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영적인 생명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둠에서 나와서 그리고 어둠과 결별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빛이 가득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빛이 있습니까? 이 빛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렇게 그가 감옥 속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치유의 빛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의 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마당에서 손빨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빨래 방망이 혹시 아십니까? 빨래 방망이가 있고 빨래 비누가 있는데요. 이 빨래 비누로 세탁물에 이제 묻히고 그 다음에 물과 함께 그 방망이를 두들겨 가면서 세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빨래를 마치면 마당에 있는 그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이제 태양에 그 빨래를 말렸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저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빛이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을 비추면 옷 안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을 죽여서 소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마음도 치유를 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그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겨울철에 주로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실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 심신이 치유가 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영혼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없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양수가 가득 그 송아지에 묻어 있는 것을 끈적끈적한 양수가 묻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걸 어미소가 다 혀로 핥아줍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슬슬 정신을 차리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또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섭니다. 그리고 빠르면 30분, 늦어도 2시간 안에 어미젖을 먹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송아지는요, 하루만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어다니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송아지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뛰어다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치료하는 그 빛을 경험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리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 그리고 지친 육체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에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희망의 빛입니다. 희망의 빛.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한 세상, 너무나 그럴듯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두운 이유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인간의 영혼에 어둠을 심어주고 부정을 심어주고 절망과 낙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힘들어 죽겠어.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가득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도 1등입니다. 출산율은 뒤에서 1등입니다. 사교육비 부담도 1등입니다. 성매매 경제 규모가 24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20조가 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거짓말이 판을 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다시 한번 소망의 땅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비결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빛을 비치면 희망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이 땅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교회마다 긍정이 살아나고 영혼들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항상 긍정과 희망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전쟁을 몰아내는 빛, 그리고 이 나라의 갈등을 몰아내는 빛, 우리 마음의 부정의 말과 행동을 몰아내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온 누리에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온 땅에 아기 예수의 평화와 평강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새빛 맹인 선교의 대표인 안효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분입니다. 이분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도 싫었고 예수님도 싫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싫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혼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강권으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면의 갈등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학교를 자퇴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만사가 형통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내와 딸들의 얼굴이 흐릿해지더니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결국 실명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가족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가출까지 하게 되었고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넝마주의 아이들과 껌파리 아이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빛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선교단체인 맹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우리의 빛을 비추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치유의 빛으로 그리고 소망의 빛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긍정과 치유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경험하면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다시 희망과 그리고 긍정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온 우리 가운데 온 교회들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